오늘 전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과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고 좀 길지만 그래도 둘 다 교독해서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먼저 읽습니다.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다음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읽었습니다. 이거는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또 이 가르침을 하게 된 동기라든가 또 계산하는 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가 또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런 얘기들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백보자 심판이라는 얘기도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행한 대로 상과 벌을 주는 것이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제 생각에는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재림 후에 이제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고, 두 번째는 백보자 심판 때도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 때예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때는 모든 것들이 다 맞춰지고 끝나고 나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았던 사람이나 믿었던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는 게 그게 이제 백보자 심판 때고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로 완성된 것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뭘 더 바라느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냥 천국만 가도 나는 그냥 땡큐다. 난 별 욕심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정을 해드리자면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하나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것이 모르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냥 천국만 들어가면 되고 아무 일 없고 그냥 천국에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모든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떻게 충성했느냐를 따라서 상과 영광과 통치권만 받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바깥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까지도 생깁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살다가
그냥 죽어서 또는 주님 오셨을 때 천국으로 그냥 쓱 들어가면 그냥 만사형통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심지어는 우리가 믿는 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까지도 계산을 하세요.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준 것까지도 내게 한 거라고, 내가 갚아주겠다고 하셨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무슨 큰 사역을 하고 뭔 큰 일을 한 것에 대한 것 당연할 거니와, 여러분, 저희 교회 누가 방문해 가지고요, 목이 말라서 물 한 그릇 얻어 먹을 수 있을까 해서 물 한 그릇 띄워줬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계산에 넣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애한테 물 한 그릇 준 것까지도 계산하시는 주님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부 계산합니다. 전부 계산해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계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는 인자의 날과 세상 끝날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가르치신 거죠. 그런가 하면 문화의 비유는 여러분이 잘 아는 가버나움의 세리장으로 있었던 삭개오를 이름을 부르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또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예요. 그 안에는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뿐만 아니라 세리와 또 강도들과 또 장녀들과 많은 죄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기까지 그 많이 모았던 재산들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강제로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다 함으로써 자기의 거의 모든 재산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그날에 가르치신 거예요. 그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졌냐면 이제 주의 날이 금방, 주의 나라가 금방 임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갖게 됐었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아니다. 며칠 후에 또는 뭐 1, 2년 후에 그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단다. 이 얘기하느라고 문화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신 거죠. 어떤 귀인이 있는데 먼 곳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건데 언제까지 너희가 일을 해야 되느냐? 그 왕위를 받아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가 장사를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다시 왕이 오실 때까지 너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걸 가지고 장사를 그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나하고 계산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거라는 거죠. 이제 이 달란트 비유라든가 문화 비유는 우리가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인자의 날 그리고
세상 끝날에 관한 그 인자의 날에 이루어지는 일을 달란트 비유에서의 그 주인으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날에 왕이 오셔서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기 자신이 왕인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귀인,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그분이 예수님 자신인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달란트 비유는 은달란트 비유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금달란트는 줄 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줘요. 근데 뭐에 따라서 그렇게 차등을 두냐면 재능에 따라서 차등을 둔 거예요. 본문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재능을 따라서. 근데 여기에서 이 달란트,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좀 더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같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위를 다 돌아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물을 던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헤어진 그물을 꿰매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때 각 사람에게 주신 성정과 또 재능과 또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잖아요. 이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많은 것들을 거기 위에다가 얹어 주어서 일을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적은 것을 얹어 줘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또 하나의 힌트는 이게 은이나 동도 아니고 금이에요. 금이에요. 금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5달란트, 그러니까 1달란트가 제가 이번에는 찾지 않았는데 기억에 의존하면 30kg가 좀 넘을 거예요. 1달란트가 금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은이나 동이나 어떤 달란트를, 그렇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무게인데, 그것을 금으로 설명하실 때는 적게 받은 사람도 결코 적게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 안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금 30kg, 32kg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작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고 줬어요. 사업을 하라고 줬습니다. 그게 작은 자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달란트는 정말 귀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적지 않은 것인데, 자, 이것은 예수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각각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 다르고, 부어주신 다양한 것들이 다르잖아요. 이것을 각각 그 사람에게 그 재능에 맞춰서 양의 차등을 주어서 부어주셨는데, 지극히 적게 받은 은혜도 작지 않다는 것, 지극히 조금 받은 사람도 작지 않다는 것을 우선은 우리가 알고 이야기를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금달란트 비유는 사람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 은사, 능력, 소유에 따라서 역할도 주어지고, 거기에 직분도 주어지고, 사명도 주어져요. 근데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직분도 다 다르잖아요. 사명도 다 다르잖아요.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성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양한 많은 것들을 줘요. 어떤 사람에겐 이런 은사를, 어떤 사람에겐 저런 은사를, 저런 능력을, 다양한 것들을 주었고 그 다양한 것들을 받은 그 사람들은 각각 직분도 다르고 그래서 역할도 다르고 사명도 달라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문화의 비유는 이게 또 다릅니다. 문화의 비유는 모든 종들을 불러서 그 종들에게 한 문화씩,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눠줘요. 똑같이 나눠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장사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관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어떤 사람이 받은 구원은 크고 어떤 사람이 받은 구원은 작고 그렇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의 생명의 값은 천하고 낮고 어떤 사람의 생명의 값은 부하고 귀하고 존귀하고 대통령은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생명의 값을 많이 지불하고 거지는 우리가 구원 얻게 할 때에 그 생명의 값을 적게 지불합니까? 대통령이나 거지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모든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구원의 값도 똑같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지불하신 생명의 가치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 비유는 우리가 얻은 구원에 관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받은 죄사함 똑같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됨 똑같습니다. 영의 거듭남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받았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아무런 차등이 없어요. 똑같이 받은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금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는 모든 크리스찬에게 전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문화의 비유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당연히 다 적용이 되겠죠. 구원에 관련된 은혜에 대한 것들이니까. 그렇죠?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을 받았으니까 전부 똑같이 한 문화를, 은 한 문화를 받으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문화만 받은 게 아니에요. 모든 크리스찬은 문화를 받고 또 뭘 받느냐? 금달란트를 다 받았어요.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그냥 한 문화만 주고 넌 됐어 그것만 가지고 해.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 얻은 한 문화 위에 또 하나님이 그 사람마다 다 제각각의 재능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또 달란트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지체로 우리를 비유할 때 모든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각각 지체가 자기의 역할이 있잖아요. 우리 지체 가운데 역할이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지체가 다 자기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역할이라는 게 뭡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역할이 바로 직분이고 역할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게 달란트예요. 은사예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은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한 문화를 다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영이 거듭났고 그 위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더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따라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달란트가 또 그 위에 다 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데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또는 왕위를 가지고 귀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됐을 때 이제 그 결산하는 결과의 그 기준이 달라요. 결과에 따라서.
금달란트를 결산할 때의 기준이 다르고 문화를 결산할 때의 기준이 다릅니다. 우선 하나님이 달란트나 문화를 가지고 계산할 때 하나님의 계산법을 보면 먼저 이제 달란트부터 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남기고 온 사람,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대한 상급이 똑같습니다. 우리 생각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죠. 5달란트를 남겨온 사람과 2달란트를 남겨온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냥 그것만 보여요. 100억을 남겨온 사람과 50억을 남겨온 사람, 그냥 이렇게만 보여요. 결과만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100억을 더 많이 남겼다고 생각을 하고 50억을 그 사람보다는 적게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질 않아요. 달란트 비유에서의 하나님의 기준은 몇 퍼센트, 몇 배를 남겼느냐가 기준이에요.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1배를 남긴 거죠. 100% 남긴 거죠.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사람도 몇 배를 남긴 거예요? 1배를 남기고 100%를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을 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2배를 남겼고 너도 2배를 남겼어. 그러니까 칭찬과 상급도 똑같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길 것이고 너희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 그리고 성정, 성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눠주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퍼센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얼마를 남겼느냐.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과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둘이 달리기 경주를 시켜놓고 건강한 사람이 당연히 빠르고 멀리 달릴 수 있죠.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당연히 조금밖에 또 느리게 가겠죠. 그걸 끝에 가서 테이프를 끊으면서 그냥 건강한 사람은 1등, 다리 불편한 사람은 중도 포기.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건 불공평한 거잖아요. 건강한 그 정도가 다른데 어떻게 달리기 경주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가정에서 자라면서 성품이 잘 만들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깨어진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매맞고 또 정말 상처받으면서 사는 사람도 많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과만 본다면 어떻게 그것이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란트에 있어서. 저는 요즘 이제 아들이 주말마다 와서 같이 지내잖아요. 제가 옆에 있으면서도 내 아들이지만 참 많이 다르다. 참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참 많이 해요. 어쩜 그렇게 다를까? 모든 사람들이 참 다 달라요. 이렇게 자식인데도 그렇게 많이 달라요. 우리 안에 음식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을 때 누군가 그것에서 많은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저분한 걸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치웁니다. 뭐 종이컵 치우고 뭐 치우고 닦고, 그렇게 안 하면 소화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잘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 얘기 보면 막 돈이 굴러가는 게 보인대요. 어쩜 우리 눈엔 그렇게 안 보일까 몰라. 어떤 사람들은 죽어라고 해도 맨날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으르게 살고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평생 힘들게 경제적인 문제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잘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달란트가 다른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맡기는 데 있어서도 다 다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구제 잘하는 사람이 있고, 격려하고 권면 잘하는 사람이 있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받은 은혜의 차이, 은사의 차이, 할 줄 아는 능력의 차이, 주님이 주신 것, 직분의 차이, 역할의 차이, 이제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서로 비교할 일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기회들을 주셨고,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걸 하는 것뿐이에요. 어떤 분은 음식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거를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분도 있습니다. 평생 또 그 일을 즐겁게 해온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하는 일과 음식을 하는 일들을 이걸 비교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이 일에 대해서, 이게 뭐예요? 이건 역할이에요. 이건 직분이에요. 그렇죠? 이건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상 주시고 또 우리에게 행하십니까? 퍼센트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에 있어서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많은 은혜가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밖에 못해서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은혜를 끼치고 하지 못했다면 저는 뭐예요? 한 배가 아니라 내가 받은 것에 10%밖에 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여도.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할 줄 아는 것은 음식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 음식에 대한 것들을 이 사람이 힘껏 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또 이걸 가지고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랬어요. 평생에. 그러면 그 사람은 10%가 아니라 뭐예요? 200%, 300%를 남긴 거예요. 또 그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역할이었어.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달란트대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음식을 하다 온 그 사람은 달란트를 놓고 계산하실 때 너는 30배를 남겼어. 목사 너는 0.1배 10% 남겼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달란트라는 게 뭐예요? 은사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는 뜻이에요, 이게.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주의 일, 그걸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문화는 계산할 때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문화는 철저하게 결과만 봅니다.
문화는 결과만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우리가 받은 죄사함,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서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예요.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결과가 중요해요. 그건 10배, 20배, 열매를 100개, 50개 이걸로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재능대로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받은 은혜가 놀랍고 영원합니다. 어떤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그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구원받은 그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고, 그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불한 대가는 창조주 하나님 그 아들의 생명의 대가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예요? 우리가 생명 내놓고 주님 섬기는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무엇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생명 들여서라도, 내 평생 내 삶을 다 들여서라도 이제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목숨 주님 겁니다. 이 은혜 내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주님? 내가 평생을 갚아도, 영원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게 문화의 이야기예요. 그게 문화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달란트로 인해서 받게 되는 상은 많은 걸 맡기는 것으로, 왜냐? 그게 역할에 대한 거잖아요. 이 땅에서도 역할, 직분, 사명에 대한 거였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일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걸 맡깁니다. 많은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문화는 달라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붙들고 죽기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주님을 따라갔을 때 주어지는 상급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건 뭐예요? 통치권의 개념이에요. 통치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개념은. 어떤 봉사나 어떤 역할을 맡기는 게 아니라 통치권에 대한 개념이에요. 우리 은혜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열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골을 다스릴 권세를 줍니다.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골을 통치할 권세를 줍니다. 한 문화를 남겼다면 한 문화만큼의, 한 고을만큼의 통치권을 줍니다. 그냥 이 나라의 어떤 통치권의 비유를 한다면 어떤 사람은 이장, 어떤 사람은 군수, 어떤 사람은 도지사, 어떤 사람은 대통령, 이건 다 통치권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문화의 비유에서의 그 상급은 이 통치권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되는 그 통치권을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도 설교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걸 땅에 묻어두고 그냥 한 달란트만 가지고 온 사람. 한 문화를 받았는데 이것을 수건에 싸서 어디다 처박아 놨다가 그냥 한 문화만 가지고 온 사람의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하자고요.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장사를 이거 가지고. 왜 한 문화를 받은 사람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수건에 싸가지고 그냥 처박아 뒀다가 주님 오시니까 여기 있습니다, 주님 거니까 가져가세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당신은 두지 않은 걸 거두고 심지 않은 걸 거둡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굳은 사람, 엄한 사람으로 표현되는 게 어떤 뜻이냐면 인색하다, 잔인하다 이 뜻이에요.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고 당신은 무서운 그런 사람이어서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당신은 원래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인색하고 욕심꾸러기고 거기다가 무서운 사람인데 당신은 또 어떻게 하느냐? 그런 성품을 가진 당신은 당신이 심지도 않은 것, 그럼 누가 심은 거예요? 남이 심은 걸 당신이 가지고, 당신을 해치지도 않고 거기서 나오는 건 뭐예요? 당신이 다 가져가고. 이 얘기 뭐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그 결과들을 당신이 다 가져갈 거기 때문에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첫 번째가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이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해서 내가 버는 거는 나한테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린 거는 뭐예요? 그거는 내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희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정말 가슴 아픈 건 이 한 달란트 한 문화 받은 사람들의 이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욕심쟁이 할 하나님,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 하나님을 그저 무섭기만 하는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어서 주신 그 역할, 그리고 주신 은혜들을 다 옆에다 다 치워놓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다 손해보는 일인 거예요. 뭐 교회에다 헌금 그렇게 갖다가 쳐바치냐고 합니다. 뭘 그렇게 교회 가서 맨날 살고, 뭐 맨날 이웃들한테 맨날 뭐 부침개에다 갖다 주고, 뭐하고 뭐 선교한다라고, 뭘 거길 가서 그렇게 맨날 구정에도 나가고 추석에도 나가고. 왜 그래요 이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욕심쟁이, 자기밖에 모르는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것이 그들의 이유였고, 첫 번째, 자기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것이 다 남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 멀리 간 그 주인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돌아오더라도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멀리 왕위를 받으러 간 그 주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가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았고 그리고 그가 돌아오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가 돌아오는 걸 원치 않고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그가 안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안 돌아오면 그 달란트 누구 겁니까? 내 거.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안 돌아오면 그 문화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 그 전까지는 그게 다 누구 거예요? 주인 거, 왕 거. 그래서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받은 거, 남긴 것까지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건강한 거 자기가 운동 잘하고 자기가 잘 관리해서 건강한 거로 알아요. 자기가 돈 잘 버는 거 자기 능력인 줄 알아요. 자기가 뭐 사람들 뭐 잘 설득하고 뭐 잘하는 거 운영 잘하는 거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자기 건 줄 알아요.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걸 이 땅에서 천년만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예. 예. 목사도 그걸 이 땅에서 내 왕국 만들어서 누리고 싶어 합니다. 크리스천 기업가도 내 왕국 이 땅에서 만들어서 자자손손 내 식구들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 예. 선교사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자기 사역인 줄 알아요. 자기 왕국인 줄 알아요. 자기 기업인 줄 알아요. 자기 소유인 줄 압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겼고 장사하라고 한 거고 이걸 다시 다 주님 앞에 가서 계산해야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잊고 살아요. 부정하고 살아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문화 받고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금 5달란트 받고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고 주님에 대한 오해고 두 번째는 그분에 대한 다시 올 것에 대한 불신입니다. 불신이에요. 그래서 땅속에 감춰뒀던 거예요. 그래서 수건에 싸가지고 처박아 뒀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영원히 안 오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인색하고 무섭기만 한 분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같이 선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을 달라고 하면 20개, 30개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서 날마다 내가 너한테 뭘 좀 주고 싶어서 내 뒤에 이러고 있는데 너 좀 내게 손 벌려서 달라고 하렴. 또 너가 좀 잘해서 내가 더 많은 걸 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해보렴.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그 주인이 원래 줬던 5달란트에다가 내가 이 땅에서 남긴 5달란트를 주님께 드렸는데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10달란트를 다 다시 돌려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 문화를 줬어요. 내가 그 문화를 10문화를 남겼어요. 그래서 11문화를 갖다가 주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던가요? 11문화를 다 주잖아요. 그 사람에게. 인색한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장사하도록 달란트와 또 문화를 주신 것,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 그건 다 뭡니까? 우리에게 상 주기 위해서 기회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많은 것 주고 싶어 주셔서 마당 펴준 거예요. 예.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것으로 알고 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공평하심과 그 아름다우신 것과 완전하신 것과 전능하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풍성히 주고 싶어서 날마다 뭘 좀 주고 싶어서, 그런데 그냥 주면 안 되잖아요. 공의가 깨지잖아요. 공평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게 하려고 지금도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가르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예. 달란트와 문화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물간들 그거 먹고 삽니까? 다이아몬드로 벽돌을 삼아서 집을 짓는들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해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것은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보석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랍고 아름답고 풍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행복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함께 참여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크리스찬의 인생은 그 자격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회를 얻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서 이제 계산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또 그분의 이제 선하신 것과 또 그분이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우리의 남은 삶 다 따라합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하여 더 힘써 알자. 둘째,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 구하자. 셋째, 주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충성하자. 할렐루야.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성령께서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것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기회와 은혜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셔서 그 선하고 공의롭고 공평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여서 견고하고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돌아오실 때까지 건강 주시고 믿음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